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모여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잠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모여들었죠.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기들 생각이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엔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기까지 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호하며 몰려들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안 돼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이 제자 삼아주신 사람들을 말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당하거나 누군가의 소개로 나온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주셔서 특별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 되었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은 많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는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와 같은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죠. 무리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얻으려는 자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에 비해 제자와 같은 사람은 주님의 관심과 기대를 생각하며 배우려는 자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나와 있죠.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제자인지, 또 나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오죠. 먼저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에 보시면 먼저 요한과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던 요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했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는 또 다른 사람인 거예요. 동명이인이죠. 천국을 전파하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개 이 사람을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 함께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저 멀리 계시던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36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와 요한은 곧장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과정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0절,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곧장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시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처럼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메시아를 만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단순히 한 사람, 한 선생을 넘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42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안드레와 요한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앞으로 게바, 즉 베드로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시면 베드로에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43절에 보시면 빌립이 등장해요. 빌립.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려고 하실 때 빌립을 만나십니다. 앞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반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빌립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많은데요. 앞으로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45절,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은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 모세랑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해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셔. 빨리 만나러 가자. 빌립의 소식에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갸우뚱했지만 결국엔 일단 가서 보자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도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빌립을 따라왔지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4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잘 알지? 이렇게 놀란 거죠. 이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를 더 하고는 이전에 의심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4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들을 정리하면 5명이에요.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가운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었나?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고 또 다른 12명이 또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생략된 내용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선 오늘 말씀 속 이야기를 생략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닷가의 내용들을 모두 생략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표현으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름을 1차적 부름,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2차적 부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아직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미희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5명이에요. 5명. 이들은 저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사연이 있었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과정이 다 달랐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모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볼까요? 다시 한번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천국을 전파했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자신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말에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다음으로 게바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만 듣고 곧장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말만 듣고도 그 마음에 기대와 기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이 부르시기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따름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5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몇몇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들 모두는 하늘의 것을 기다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제자 삼아주시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하늘의 것을 품고 있는,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나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제자다운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꼭 제자가 돼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당연하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지는 각각에게 주시는 소명에 맞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지만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또 어느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어느 곳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시나요? 이 소망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세계를 보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연재해 또 경제,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저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내년도 또 내후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면 막막한 현실 앞에 참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더라고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이나 지식, 부모님, 또 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의 제자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4명의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에 그들은 고기를 잡던 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그리고 2장에서는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죠. 그것을 시작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많은 곳을 다니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배우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따르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셨던 일들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진짜 누가 봐도 교회 오빠였던 사람입니다. 저한테 오빠가 아니고요. 교회 오빠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하건 나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느니, 그 사람이 선교를 가서 안수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느니, 제가 지금 들었으면 어디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때는 제가 좀 순수했는지 그 말을 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교회에 목사님께 여쭤봤죠. 목사님, 지금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하셨던 것처럼 지구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말을 믿냐?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들에겐 말씀이 없으니까 보이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선 한 줄기 빛이 간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구는 둥글다고 내가 있는 곳에서의 땅 끝은 내 자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북한에 가서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고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에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만을 향해 있었다면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시선을 옆으로도 옮겨보고 또 위로도 옮겨보는 거예요. 또 오직 나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우리 주변을 둘러본다면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으시다면 우리도 그곳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50절 하반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제자이고 또 제자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인이 되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